국내 국외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교훈과 징조들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언약, 비유, 다양한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시는 계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림이 가까운 것은 알 수 있도록 계시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교훈과 징조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배, 전도, 봉사를 즐겁게 행하는 것은 장려해야 하지만 곧이어 주님이 재림하신 시기에 대하여 알려고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할 이유가 있다 입니다. 첫째, 주님의 재림 시기를 분별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 이상의 명령입니다. 어떤 논쟁과 시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종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였으면 이유 불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였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때부터 예수의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이 만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시기를 분별하고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 자세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공연히 그렇게 산 것이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 시기를 분별하고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함은 신앙의 활력소이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부터 오늘까지 환난과 핍박과 빈궁이 극심한 중에도 이를 극복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던 분들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과 순교의 이야기는 듣는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깊은 감동을 끼칩니다. 손 목사님이 필설로 다 형용하기 어려운 고난을 극복한 동기와 힘은 투철한 구속신앙과 재림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손 목사님이 작사하고 불렀던 찬송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는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들은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러한 찬송을 부르시던 손 목사님은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도록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 성도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였는데, 그 날이란 예수의 재림의 날이며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종종 팽이치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팽이를 일단 두 손으로 잡고 돌린 다음 쓰러지기 전에 즉시 끈이 달린 회초리로 치면 힘이 가해져서 힘차게 돌아갑니다. 균형이 잘 잡히게 만들어진 팽이는 꽃자리를 잡고 잘 돕니다. 마치 땅에 꽂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팽이 치는 아이는 잠시 지켜보다가 채를 들어 다시 팽이를 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하여 팽이가 동력을 상실하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귀감이 될 만큼 열심을 보이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모습을 보이던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상쇄시키고 식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끊임없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동기와 동력을 부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훌륭한 동기부여와 활력소는 주님의 재림 시기를 분별하고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와 성도들의 돌봄과 격려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 하자 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도록 작용하는 원인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이 알려고 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님의 재림 시기를 분별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의 재림 시기를 분별하고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함은 환난, 핍박, 세속의 유혹을 극복하는 활력소이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빠를 무척 좋아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매일처럼 이 아들이 기다렸다가 문 밖으로 달려나와 반겼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로 장기간 해외 출장을 하게 된 아빠가 그 사실을 어린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달력을 읽지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빠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올 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원에 있는 은행나무 잎이 노란 색깔이 되고 잎이 하나 둘 떨어질 그때 아빠가 돌아온단다. 그날부터 아이는 자고 나면 맨 먼저 정원으로 나가서 은행나무 잎사귀를 살폈습니다. 그 일이 아이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린 아들의 행동을 편지에 담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습니다. 아빠도 아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을 기다림이란 활력과 기쁨을 가지게 하여 줍니다. 또한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의 대상자는
밤낮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만남을 위하여 기대에 넘치는 복을 예비하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약속, 비유, 징조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이미 듣고 아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언급하는 것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또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고령과 천사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에 대한 교훈이 함축된 비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의 재림의 시와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도 돌아올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항상 염두에 둠으로써 조금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합니다. 악한 종은 그 반대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동료 종들에게 포악하게 행하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주인이 불시에 돌아오시더라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갑고 기쁠 뿐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이 의외로 일찍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종에게는 형벌을 줍니다. 둘째는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갈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준비어 잘세 밤중에 소리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속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속에서 살아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지 못한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비유로 삼아 예고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의 혼인 관습은 이러합니다.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에 그대로 일주일가량 머물러 있으면서 집을 개방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축제에는 그들이 선택한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신랑은 그 친구들을 대동하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멀리 나와서 기다립니다. 신랑은 신부 측의 방심한 뜰을 타서 오기도 합니다. 밤중에 오게 되면 등불을 켜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오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등불은 꺼져버립니다. 등불을 켠 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일단 와서 문이 닫혀지게 되면 후에 오는 사람에게는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처녀들은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휴고되지 못하고 남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비유입니다. 셋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하늘나라는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시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시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만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성 있는 달란트는 각 사람의 수명입니다. 수명은 한평생 살았던 시간의 총량입니다. 살았던 세월의 총량입니다. 이 세월이 각 사람이 가진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는 세월 달란트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정된 세월입니다. 세월은 사용하지 않고 아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붙들어 두거나 저당 잡아둘 수 없습니다.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생 삶은 일회성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훌륭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세월을 최대한 선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기본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 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성품과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부합되도록 달란트를 활용한 자들을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부르며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부르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세월을 헛송한 자를 당혹하게 하지만 재림을 대비하여 세월을 아끼는 자에게는 드디어 오셨다라는 환희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넷째 비유는 본인 집에 간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 비유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린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호린 집에 간 주인과 집을 지키는 종을 비유하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설명하였습니다. 두 개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은 길고 통이 넓어 활동을 할 때는 띠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다음은 등불을 켜고 있으라 하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지체 없이 문을 열어 맞이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의 성청과 재림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경에 오실지 삼경에 오실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과 밤 시간이므로 기다리는 사람이 자칫하면 졸거나 자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즉시 등불을 들고 문을 열고 맞이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하나의 상황을 설정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였습니다. 도적은 밤중 불시에 침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대비하고 있지 않는 신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비하고 있는 신자에게는 감당치 못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재림의 징조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징조로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사회 현상, 전쟁과 난리의 소문, 지진, 기근, 온적, 그리고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국들에 대한 예언 성취 등입니다. 그 외에도 예언된 징조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성경에 부합되지 않고 왜곡된 가르침을 따르는 현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대세가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둘째는 불법에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입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과 법으로 판결하는 자들이 재정신이 아닙니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셋째는
모든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할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자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 자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 보호하다가 3년 반이 지나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그리도입니다. 적그리도가 실제적인 통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다방면에서 급속한 상황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됩니다. 전쟁과 온역과 천재지변,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수요와 공급 문제 등의 위기를 타개할 지도자를 온 세상이 갈구하게 됩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 인공지능, AI, 로봇, 사물, 인터넷, 감시 카메라, 각종 드론 개발, 화폐, 대용 지급수단 사용, 양자 컴퓨터, 발전된 교통통신 기술 등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이기는 결국 인체의 세계지는 적그리도의 표중의 하나로서 편리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생활이 통제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도는 온 세상 사람들의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와 다방면의 빅데이터를 장악하고 이를 악용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생사를 적그리도가 주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니엘서 12장 4절 예언 한 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되어리라. 봉함된 이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현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제물로 드리게 될 붉은 암송아지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재건하고 훗날 헤롯 왕이 확장 보수한 것이고 제3성전은 종말의 7년 환란 시작점에 신축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의식은 무지와 불신앙의 소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해 적그리도와의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적그리도의 보호 아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거기서 속죄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붉은 암송아지 제물이어야 하고 또한 제사장은 율법이 정한 대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춘 제물과 제사장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징조들이 있으나 휴거 전에 천국에 가게 될 성도와 주님의 공중 강림 시에 휴거될 성도는 7년 혼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시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서 그리고 세월의 달란트를 잘 사용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성도들 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념하십시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수많은 약속과 비유와 징조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알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